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짐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붙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을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어떨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 막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보신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이런 부르짖음이 그러게요. 너무 간절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옛날에 막 이런 악기 없을 때 시골교회에서 막 그 부가나 치면서 막 정말 5일 동안 부흥회 때 그 앞에서 저도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늘 같이 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세대를 또 우리 보내셨을 텐데 그런 간절함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그런 게 사라진 건 아니니까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간절함을 더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또 박수도 크게 좀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사랑하요. 갈 길을 밝히 있으니 주 예수 빨리 나갑시다. 그 뒤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오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가 넘치네.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내게 그 평화 넘칠 바다같이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 여러분도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려면요, 우선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어려움 속에도, 아픔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가사를 좀 더 깊이 의미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무엇 걱정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꿔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계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람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범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예배를 위해서 김기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부족한 저희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지날지라도 세상에 집착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소수기 소멸되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많은 사업을 앞두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합력하여서 모든 계획했던 사업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신혼이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저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저희 심령이 옥토가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저희들 영혼이 단둥같이 범사되고 강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시간 청년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집사님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만남과 또 이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한평생을 뒤돌아보니까 나 이만하면 충분해. 나 참 행복했어. 나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이게 좀 서운해. 나 이게 후회돼. 나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좀 열심히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후회하는가? 베스트 3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고 라면 한 그릇 대접한 적도 없고 그냥 나 살기에 바빠서 아둥바둥 살아봤다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10,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줄 걸. 그런 후회를 하고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뜻 베풀지 못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야쿠르트가 있는데 이 야쿠르트를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없다라는 거. 뭐 우리가 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돈 엄청난 것들을 누군가를 베풀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그런 여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우유 한 병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흔히 요즘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우리도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 삶을 뒤돌아봐요. 여러분, 베풀지 못하고 살면 정말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살았지? 아이고,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거 조금 때문에 움켜쥐느냐고 내가 이렇게 베풀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구나. 아이, 조금 더 베풀면서 살 걸, 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참지 못함에 대한 후회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왜 막말했지?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했지?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그 사람과 왜 절교했지?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참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견디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부부만 그러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의 모든 만남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참지 못함으로 욱하고 욱함으로 인해서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유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 악한 마음을 50년 동안 품고 살았대요. 그럼 50년 동안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지 못하고 분을 품고 내 마음속에 참지 못하고 악을 품고 살아가면 누가 괴롭느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 집사님한테 내가 말하지 말걸. 아이고 한번 딱 눈 감아 줄걸. 좀 참아 줄걸. 내가 왜 악한 말을 했을까? 왜 내가 나쁜 말을 했을까? 내 마음속에 화를 품고 내가 막 10년, 20년, 50년을 내가 살았을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50년 동안 나는 허송세월 살았을까? 이러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여유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삶들 속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기질에 이끌려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를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보세요. 결혼을 대체적으로 20에서 30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30 이상도 하는데 20년 동안 다른 집에서 살았어. 20년 동안 다른 교육을 받았어. 20년 넘게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이 집은 짜게 먹었고 이 집은 싱겁게 먹었고 그러면 짜게 먹은 사람이 항상 싱겁게 먹어. 아, 왜 이렇게 맨날 싱거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내는 싱겁게 20년을 먹었어. 그러니까는 나도 조금 싱겁게 먹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공감을 가지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나하고 몇 년 살았는데 아직도 짜. 그러기 시작하면 참지 못하고 우리가 욱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내는 짠 게 당연해. 짠 게 맛있어. 그러는 거고. 남편은 나는 싱거운 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 싱거운 사람이 뭘 치면 돼요? 소금을 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참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을 품는 거예요. 보세요. 성질 났을 때 예쁘게 말을 해요? 악하게 말을 해요? 막 성질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악하게 막 말하거든요. 나쁘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막 저주라는 저주는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감정에 지금 어떤 거예요?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 내 감정이 나쁨으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연스럽게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보세요. 자식이니까 내가 감정이 악해도 컨트롤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내가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말을 그대로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상 살아갈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 아이고 내가 그때 참을 걸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을 때 참아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잘 견딤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삶들 속에서 그래요. 행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내 아내하고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 걸.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있을 때 조금 더 행복할 걸.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관계를 조금 잘 맺어서 내가 행복할 걸.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보세요. 나쁜 감정, 참지 못하는 감정으로 악을 쏟아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들을 줘도요, 그 사람들은 그 행복을 본인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 삶들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해 본 사람은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손에 꼭 쥐어줘도요,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행복해진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들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도 내 마음의 기쁨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쁨이 넘치느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기도가 돼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행복이 없는데 찬양이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찬양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어요.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아내의 비율을 맞출 줄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기질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조카들 중에서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면 잘 몰라요. 얘가 얘인지 잘 몰라요. 부모들 가끔 헷갈려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을 보면 기질적으로 조금 달라요. 큰애는 조금 온화한 편이라면 둘째는 조금 예민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쌍둥이고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기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이 기질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찾는데 뭐냐? 그것은 그 가정에 있는 환경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행복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으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 소통과 공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TV를 틀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어떻다, 공감이 어떻다 이렇게 쫙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도 말고 또 실기적으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공감해야 된다,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소통, 하나님 안에서의 공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통성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뭐 하나님이 귀 먹었어? 우리가 묵상기도하는 것이 이건 기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걸 가지고 싸워요. 아, 목사님, 저 권사님 소리 내서 막 기도하는데 못하게 좀 하세요. 나 그 기도 때문에 나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통성 기도도 중요하고요, 묵상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통성 기도가 중요하느냐, 묵상 기도가 중요하느냐, 뭐가 중요하느냐, 뭔가 하나를 끊어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질적으로 달라요. 통성 기도 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 해야 돼요. 묵상 기도 하는 사람은 묵상 기도 해야 돼요. 그럼 묵상 기도 하는 사람, 통성 기도 하는 사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여러분, 통성 기도는 통성 기도 해야 돼요. 묵상 기도는 묵상 기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감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기도냐 묵상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조금 다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좀 제재시켜 주세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 저렇게 묵상 기도하면 졸기만 해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 하세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묵상 기도 하세요. 근데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통성 기도하는 사람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통성 기도하는 사람 묵상 기도해도 뭐 비난해도 돼요? 아니요. 둘 다 비난하면 절대 안 돼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 권사님은 통성 기도해야 돼. 그래서 통성 기도하게 냅둬.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묵상 기도 해야 돼요. 이 사람 통성 기도 강요하면은요 스트레스 받아요. 놔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 기도나 통성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소통이냐 상호 간의 소통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이 공감에 있어서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인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건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선물을 뭘 줬냐면 총을 줬어요. 그래서 야, 사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남자는 그래도 뭐니 해도 총이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총을 선물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이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픔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2년 후에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성인이 된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총을 선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신분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내용은 참 많지만 간추려서 말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 총을 선물로 주셨지? 나도 형처럼 죽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제 그 아들의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상담사가 부모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둘째에게 생일 선물로 총을 사줬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둘째도 씩씩한 그런 멋있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총을 선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총은 이 둘째 아들을 병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래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네가 멋있게 크기를 잘하는 거였어. 네가 사내답게 남자답게 이렇게 성장하라고 내가 너에게 총을 선물했는데 너는 왜 이것 때문에 병들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너 왜 그래?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선물 다 해줬어. 너 먹을 거 다 사주고 옷도 다 사주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다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왜 삐뚤어져? 너 왜 어긋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해줬는지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그것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뿌리 깊게 들어가서 파헤쳐 봤더니 결국 부모에게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내 상처가 있잖아요. 내 상처가 있는데 이 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너는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묵상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름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묵상기도 하는 사람은 묵상기도 해야 돼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을 통한 공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 없으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너는 묵상기도 하니? 묵상기도면 잠만 자지 그게 기도니? 라고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난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해줬어 근데 네가 왜 아파? 나는 너 총도 사줬고 총만 사준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사줬고 옷도 사줬고 뭣도 사줬고 너 학교 다니도록 너 학비도 내줬고 다 해줬는데 너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아? 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은 여러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감.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공감을 했을 때에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작은 일을 했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있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각자의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공감력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공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하면 돼요. 그러나 꽃이나 나무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공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그래요.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귀신 들린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강한 자와 함께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섬기면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받고
또한 그 섬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마음을 우리가 공감했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이기적인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한 달 믿은 사람과 1년 믿은 사람, 아니면 10년 믿은 사람과 50년 믿은 사람,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50년을 믿었는데 자기중심적이야. 여러분, 한 달 믿었는데 하나님 중심적이야.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한 달 믿은 사람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그 공감의 능력 속에서 보세요. 누구와 함께 공감을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하고 함께 공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가 많은 동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였던 그 여인은 2렙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아니,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칭찬해야지 왜 예수님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 일부를 냈지만 2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것이 뭐냐? 어떤 실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인 공감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흔들림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그래요.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얼마만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섬김은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가 지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중심에 있을 때에 축복으로의 연결선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요, 타인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막상 부모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는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돼, 근데 너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섬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공감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센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 센 바이러스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 내 신앙, 그 하나님과 생각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거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고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잃을 것이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이 섬김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비난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기질적인 그런 방어 기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공감이 여러분 삶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감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과 우리의 삶들 속에서 아버지 안에서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섬김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산 소망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섬김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감사원금, 성경금과 여러 가지 기도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강태창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항존직들 그리고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교회 봉사자는 이목장입니다. 모두들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그 임직이 지금 임직 투표량이 연기가 됐는데 신청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항정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위원들도 함께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